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일교회 4주년을 맞는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같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늘의 생명록에 여러분 기억되어서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 보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 여러분 너무 약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이파이브 시작.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 아멘. 우리 예일교회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도 가르리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제자 요한은 완전히 깊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여러분 히스는 뭐예요? 그라는 뜻이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랍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언어로 볼 때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큰 명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를 향해서 올라오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서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이례를 이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38년 동안이나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자리 보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질병의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고 우리와 같이 일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38년이나 됐는데 왜 안 놀라세요?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쇼킹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자신들의 어머니에게서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물을 다루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왔던 것입니다. 아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자랐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눈앞에서 이러한 기적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야 여태까지 이런 분은 못 만났어.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추대된다면 우리는 가난해서 그리고 지금 로마의 속국인 우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막 밀고 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이번에는 어떠한 기적을 보여줄 건지를 요청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무리들이 부담스러워서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녔냐면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녔는데 뵙지 못했는데 여기 와 계셨군요 하면서 너무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가버나움 해당으로 모았습니다.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눈을 반짝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마치 서커스단,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서커스가 저희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애들은 가라,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제가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끝내 저는 그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쇼킹했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마을에 서커스단이 온다면 엄마를 졸르는 거예요. 엄마 거기까지 나를 좀 보내주세요. 가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시골 마을에 가버나움 해당에 예수님이 뜬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까 초집중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떡 5개를 나눠 먹던 그런 기적,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다른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떡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지, 보리떡이지, 쑥떡이지.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떡이라는 거야?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대.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영원히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요, 아멘에 될 사람들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찬미를 확 끼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정말 배불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그것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봤어요? 당신도 안 가봤으면 왜 나한테 천국 얘기해? 기분 나빠?
나 안 죽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렵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비동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태어나면서도 전곡을 팍 찔러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맞아, 이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딱 걸림돌로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벽을 쳐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서 홍해를 갈랐던 사람들, 마른 땅을 건너온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당장은 배고픈 것이 해결이 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양식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을 뚫고 나가야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적인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번영적으로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80, 100살까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00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떡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또 배고파서 먹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떡,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 이 말씀,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3절을 수근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나는 영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을 넘어서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영적인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정말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귀하죠. 왜냐하면 영과 육이 지금 하나로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약하다고 내 몸을 함부로 내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고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한계되어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나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매는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육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이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됐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뭐하러 교회 가? 피곤한 잠을 잘래. 육체적인 생각이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야, 난 교회 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오늘 한 번 빠진다고 뭐가 달라져? 유튜브로 봐도 돼. 여러분, 이것은 나의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육체가 나의 영을 가로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독특한 예수님의 교수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영적인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하고 함부로 말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육의 아주 단단한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쌓여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질이 고약하고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기주의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육의 껍질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이에요.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위주로 내 것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의 껍질을 내가 정말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리고 나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육의 껍질, 내가 살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모든 것들이 이제 리셋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느리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밀어버린다고 하죠. 리셋시킨다고 그러죠. 새롭게 깔면 빠르게 컴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 육적으로 나를 단단히 올가매는 것들은 다 리셋시키시고 오직 영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세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된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가슴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것,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장착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눈을 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인생을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합니까?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공부가 너무 힘들어. 취업이 되지가 않을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워.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도 너는 다른 사람을 이겨낼 수 없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형상이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단다. 너를 할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에 빠져서 여러분 자존감을 갉아먹는 악한 사탄에게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정말 더 쌓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맛보아 알게 되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준 사람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더 이상 남 밑에 가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유산이 많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갑부이시군요. 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갑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그리고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6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주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현실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 귀찮아. 무슨 영적인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정말 내가 자유를 얻고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바랄 것이 없어. 영적인 얘기 배부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힘들어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터부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자신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마치 뜬구름과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인기는 급 하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 제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싹 정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단 말이야. 그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들 찾아가야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신 이야기죠.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하려면 다시는 친정에 오지 마. 그런 아버님께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우리 예일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이 수납할 수 있는 논리로 해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고 사랑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정말 우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5절의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염려가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닐 수도 없고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던 군중들과 무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 이제는 사람들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연 12명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너희도 가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는 아픔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떠나갔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갈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 지금 내가 불러다 놓았는데 이 진가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도 세상에 묻혀서 너희들도 함몰되어서 떠나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을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겠지,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한번 해볼까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바람이 휙 지나고 나니 신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가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멘. 만약 종교의 자유가 묵살되는 환경이 벌어지고 박해의 시대가 돌아온다면 과연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말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여인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의 중도에 가면 섬 90% 전체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섬 전체를 그리스도화한 사람이 한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평생을 헌신한 성결교단의 최초의 여성 순교자입니다. 그는 신문물을 겸비한 예전이죠. 부잣집 신랑과 서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17세의 쪽진 머리로 어울리지 못한 여인이 결혼한 것입니다. 신랑은 신분부를 겸비하고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중교로 머리 쪽진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갖다 놓으니까
첫날 밤에 소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실하고 총명했습니다.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안타까워하면서 며느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를 멸시한 것은 글도 모르고 신문물이 아닌 스커트가 아니라 그냥 치마 저고리에 쪽진머리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싫어하는 며느리 아버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글을 깨우친 그녀,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녀의 37세 나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포 시내로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점잖은 여인이 문을 두게 됩니다.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할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찾아왔습니다. 손님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으니 귀한 분이 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귀한 분이신 것 같으니까 들어는 오세요 라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손에 이제 이끌려 목포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을 받고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친정아버지가 너는 소박을 맡더니 이제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서 부정고를 이 딸에게 퍼부었으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목포 시내를 전전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목포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녀는 1931년 5월 서울 아현동에 있는 지금의 서울 신대 성결교회에 입학을 했고 당시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의 스승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6년 동안 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곳에는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첫 설립한 교회는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였습니다. 그 임자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남편과 소실이 살고 있어서 더 이 문진경 전사님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저 여자는 속도 없는가 봐. 자기가 소박을 당했는데 무슨 여기 동네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복음을 전해 예수쟁이가 되었대. 여러분, 사람들의 박해가 무척 심했지만 그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그 복음의 길을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섬을 찾아갔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첩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그 임자도의 교회가요, 유교가 일어났을 때에 11명의 가족들, 장로님과 집사님과 11명이 포함한 35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중경 전사의 두 번째 교회는 1935년 2월에 중동리 교회, 3월에는 배추리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기도서를 세우면서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1943년 일본은 모든 교회를 강제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그녀는 이 중동리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오래도록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문중경 전사님은 1950년 좌익 세력에 의해서 59세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산당은 이 문중경 전사님을 죽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죽어라. 무참하게 칼과 총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그 중도에 그녀의 일대기를 재현해놓은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2번 가고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 방학 때 한번 찾아가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복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탄생했는데 CCC 대학생 선교회 대표 고 김준건 목사님, 조카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상담계의 권위자 정태기 목사님이 바로 이 중도의 출신인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 수대방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한 무명의 여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도 가르치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에 제자들은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인 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이 생명과 영생의 요소들을 제자들 앞에서 그는 밝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다른 제자들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는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의 자격의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질문들은, 이러한 대답들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를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환난과 유혹 앞에서 누구나 호언정당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세상의 욕심, 그리고 육적인 것에 우리가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나가는 길, 갈림길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에 파송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을 오늘 우리는 교회 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르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임명한 제자로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파송된 모든 곳에서 이제 거침없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상한 소리를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어렵다. 지금의 현실과 다른 이야기,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영성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는 만족하기보다는 육적으로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뚫고 이제 하나님 영의 세계로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영생의 말씀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하나님의 감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생명의 진주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고 영혼들에게 하는 그 진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유괴를 뜨게 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천국을 수여하는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헌신자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는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으며 죽으라 절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시작했으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명은 발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뜬구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은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버지는 이스라엘에도 지금 흘러가듯이 천국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복음화의 물결을 하나님 아버지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